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전화기를 잠시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중에 울리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흥의 마지막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냇가에 있는 한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희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27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베이커스필드 연합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의 집회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운 삶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서 가정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에게 섬겨나갈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물질과 욕망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시다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나의 죄악됨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됨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죽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물질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얕은 깨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달려갈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신 노진골 목사님과 교회의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소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합집회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한인 침례교회 또한 김재영 목사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3일 동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면요. 나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징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을 지킵시다 죽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기다릴 때는 굉장히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짧게 설교하죠?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길게를 못해요. 제가 이제 이 목사가 아닐 때 긴 설교를 제가 잘 못 듣겠더라고. 집중력이 이제 한계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길게 하면은 교인들이 다 기억을 못한다. 이제 그런 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짧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쉬우면은 이게 녹음이 되죠? 녹음된 거를 또 들으시면 돼. 예, 그 우리 교인들이요 녹음 옛날 제가 설교한 거를 녹음된 거를 자동차 타고 가면서 CD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들을 때 못 들었던 그런 내용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CD로 다시 들을 때 또 은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은퇴하고 설교를 지금 몇 번 못 해봤어요. 안 시켜주더라고. 그런데 남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집중이 잘 안 돼. 예? 잠깐만 방심하면 딴 데로 정신이 휙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럼 뭐 이러고 앞에 보고는 있어도 머리는 얼마든지 뭐 이 온 우주를 헤맬 수 있잖아요. 참 이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걸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셔서 또 제가 전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의 말년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전 이 말씀 갖고 장례식 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장례식 설교를. 그분이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던 사람이면은
이 본문을 장례식 때 정해요. 예?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그 믿음에 달려갈 길,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고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들, 나는 믿는다. 그러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겸손하고 용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글쎄요. 글쎄요 없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온갖 짓을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고 자기 뜻을 행한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아니 귀신도 쫓고, 예, 병도 고치고, 예, 그런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본인들은.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다 해도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의 이름을 빌려서, 주의 이름을 이용해 먹어서 결국 자기의 뜻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베이커스필드에 나 모르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간첩이지. 예. 그런데 주님이 난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죠.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적이 없어. 예? 다 네 뜻대로 한 거지. 주님이 모르시겠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요 늦은 거예요. 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이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또 어떤 우리 받은 직분, 예? 그런 안수받고 이런 직분 이름으로 뭘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 받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올바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갖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가룟유다가 참 영웅이에요. 이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었잖아요.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영웅이다. 그것도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모르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룟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었다. 영웅이다. 나는 가룟유다처럼 영웅이 되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라 이거죠. 가룟유다의 길을 따른다 나는. 예. 그러면 금방 유명해져요. 금방 유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무슨 교회에서 재직회니 뭐니 회의할 때 뭐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사회를 봅니다. 예. 그런데 호구한 날 뭐 목사님 그러지도 않아요. 회장 재직회니까 회장 맞죠? 회장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금방 목사님하고 동급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급이 돼요. 예, 맘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신나는 거예요. 예? 저 회장하고 나하고 지금 맘먹는다 이거예요. 예. 또 그거를 뒤에서 잘한다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더 우쭐하죠. 우쭐해갖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의 후예들이에요. 예?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죠. 야, 목사도 내 앞에서는 눈치 보고 쩔쩔매. 내 눈치를 본다고. 그러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구원이 보장이 됐을까요?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모르고 계속 자기 잘난 맛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예.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이제 그 허구한 날 그렇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분이 또 한 번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그분이 이제까지 그 목사님한테 대들었던 그 잘못된 그 행동들이 순간적으로 쫙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 얼마나 빠릅니까? 예? 뭐 달나라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순간적으로. 그래갖고는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당신이 한 말이 맞는 게 뭐가 있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시더래요. 참아라. 그 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예, 그래고 참았대요. 우리가 이제 그걸 참는 거죠. 그걸 똑같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아무 덕이 안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은 자기가 목사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구원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의 믿음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낮에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모여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성경 말씀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가 없이 다름박질하지 않는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혼신을 바쳐서 이제까지 사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실컷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런 두려움. 그래서 자기를 절제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 이기기 어려운 적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의 우리 육적인 우리의 본성.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 음행과 탐욕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 우리가 나 자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고 그게 최종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후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절제. 영어로는 그걸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제어하는 것. 자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에 따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뭐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느냐, 나를 절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케 하려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절제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저 사람은 뽀하니까 저래 갖고는 천국 못 가겠네 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정죄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뭐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건데 그건 뭐 대수야. 그거 말고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거나 지위가 높아져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거나 뭐 좀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를 좀 내가 해봐야지. 그래야 우리 사는 게 좀 멋있고 폼이 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데 그게 뭐 대수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죄인이 그 죄를 다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부귀, 영화, 이것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유, 하나님, 우리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몽땅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뒤집으면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셔야죠. 11조 제일 많이 내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수입이 제일 많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하는 거야. 초점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번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우 2분 장례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은 66세 되신 우리 여집사님 암으로 한 3년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81세 된 우리 권사님인데 심장이 약해갖고 수술 받았지만 깨나지 못하셨어요. 그래갖고는 또 장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물론 뭐 설교를 제일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행사 중에는 장례인 것 같아. 결혼식은 언제부턴가 안 하더라고. 결혼식은 안 해. 나이가 막 먹어가는데도 안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장례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 장례식에 제가 침례도 하고 또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때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진 우리가 몰라도 오죠. 올 때 우리도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의 선한 경주, 선한 싸움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이제 예비했다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요. 나만 받아야 좋다는 그런 심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는 또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은 그들처럼, 또 학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 그 사람들의 다 그 눈높이에, 그 자리에 자기를 맞춰서, 그래갖고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아이고, 그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알고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첩경입니다. 그 옛날 그 산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장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하고 그 뭡니까, 히말라야입니까, 어디 그 눈산을 갔다가 넘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산다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우리가 같이 둘러엎고 교대로 이러면서 갑시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하는 얘기가, 우리 혼자도 가기 힘든데 여기에서 왜 딴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먼저 갔대잖아요. 산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지쳐서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산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가면서 땀이 나고 체온이 서로 이렇게 도움이 돼갖고 두 사람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나만 살자고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한 사람 살리겠다. 저 한 영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살리겠다 하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죽기까지 중간에 세지 말고 죽기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목사님들의 경우도 그 처음 개척교회 시절에는 정말 순수하고 교인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다 했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변질이 되는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갖고 신문에도 나고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그렇게 변질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질 안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려 갖고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대로 우리가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모든 의지력이나 결단력이나 이런 것이 이게 한계가 있어갖고 오래 못 가요. 이게 붙들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일도 수요 예배도 또 때로는 새벽 기도에도 이게 나오는 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붙들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거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제 멋대로 내 뜻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봉사 활동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성가대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게 있대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유대인들을 지켰다. 안식일이 자기들을 잡아줬다 이거예요. 붙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런 것도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관계없는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 미국 교회를 쭉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교회를 산 게 1980년도예요. 81년에 산타 아나라는데 오렌지 카운티 산타 아나라는데 조그마한 걸 하나 샀어요. 처음으로.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에서 처음 교회를 가져갖고 좋아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86년인가 돼갖고 산타나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에 히스패닉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부족하다. 학교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서 뭐 9개인가를 지어야 된대요. 산타나시에. 그래갖고 부지를 선정하는데 너희 교회와 그 일대의 일반 가정들까지 여기도 하나의 선정이 됐다 이거야. 그래갖고는 그 강제 동원령이더라고요. 뭐 영어로 뭐 에미넌트 도메인이잖아. 뭐 그런 말 쓰더라고. 예. 그래갖고는 강제 수용령이에요. 그러면서 한 3년 시간을 줄 테니까 나가라. 갈 데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 얼마나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거를 처음 살 때 16만 불인가 주고 샀는데 옛날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30만 불 준대요. 처음에 신나더라고요. 거의 곱절을 받잖아요. 그때는 부동산이 팍팍 오를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괜찮다. 그런데 웬걸 알아보니까 30만 불 갖고 교회 살만한 교회가 없어. 야, 그래갖고는 제가 뭐 경제를 잘 모르지만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짜리까지 살 수 있나? 그랬더니 우리가 3년 동안 돈을 좀 우리가 저축을 하면은 한 20만 불 모을 수 있겠어. 20만 불. 그리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은 우리가 매달 이 흑자 하는 그 돈이 한 2,000불 이상 되니까 그때 2,000불이가 얼마 되니까 그 정도 우리가 페이먼 하면은 20만 불 정도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30만 불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 따져 보니까 80만 불까지 되더라고. 80만 불까지는 우리가 우리 힘껏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80만 불짜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그거보다 넘으면은 우리가 무리입니다. 그래갖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저하고 또 우리 최 장로님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권사님들 몇 분하고 매일 새벽기도 하는 거야. 새벽기도하고 권사님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교회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야. 미국 교회 가갖고 혹시 이 교회 팔 거 아닙니까?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이 무조건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냥 판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3년 동안 찾으러 다녔는데. 예? 그러면 교회가 안 되면 뭐가 되나? 창고. 그 창고 건물 찾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못 찾겠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나? 빈 땅. 빈 땅. 좀 교회 할 만큼 웬만큼 넓은 땅 찾아가갖고 뭐 주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시청에 가갖고 거기다가 교회를 주면 허락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비협조적이에요. 아니 교회가 들어오면 세금을 못 받는데 우리가 왜 꼭 허락을 해줘야 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길이 다 막히더라고. 그게 1년 가고 2년 가는데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도무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 못 살겠어요. 절 이런 스트레스 없는 어디 저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로 옮겨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세월이 이제 점점 갔는데 우리 교회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정 갈 데가 없으면은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좋은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지. 예. 그래갖고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2달을 앞두고, 우리 늘 같이 다니던 최 장로님이 우리는 교회가 산타나고 우리 교인들은 주로 얼바인에 살아요. 근데
플러톤 거기에 이사를 가셔갖고 이제 교회를 내려오는데 그 언덕 위에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거기에 이제 이 오피스 빌딩 하던 그 빈 게 하나 있고 앞에 복덕방 간판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신 거라. 아, 목사님, 그 좋은 건물이 하나 우리 플러톤에 났는데 목사님 그거 나하고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죠. 가봤어요. 그랬더니 건물이 2층 건물인데 엄청 커요. 그러고 앞에 뭐 게이트가 다 잠겨 있고 뒤도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러고 한번 둘러보니까 야, 이거는 뭐 우리 교인들 다 와서 실컷 쓰고도 남을 정도로 건물이 커요. 예. 96피트, 96피트예요. 정사각형. 그게 2층이야. 그러니 뭐 중간에 2층 올라가는 계단 다 빼고도 15,000 스퀘어피트인가 그래요.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우리 김 목사님 이 본당이 얼마 돼요? 이게 한 4, 5천 됩니까? 예? 잘 모르셔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거죠. 그래갖고 최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러보고 그 복덕방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걸었죠. 브라이언 윌리엄스. 그 전화 걸었더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당신도 복덕방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그 복비를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고 난 목사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목사가 한 사람 전화했는데 비싸다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얼마길래? 그랬더니 99만 불이래. 그러면 뭐 안 되잖아요. 우리는 80만 불짜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보기라도 하자. 예, 아내 한번 보여달라. 그때 보여준대. 그 다음날 이 시간 약속을 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내 문 열고 들어갔는데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사무실 하던 거니까. 그 숨바꼭질 하면 못 찾겠더라고. 예, 그래갖고는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 그 땅이 반에이카인데 600평. 이분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저 뒤쪽으로 주차장이 또 반에이카가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 건물이 하나 찡겨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샛길로 이즈먼트라고 그래요. 그걸로 해갖고 걸어가면 뒤에 또 파킹낫이 반에이카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3년 동안 다녔으니까 이제는 거의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99만 불이면 정말 싼 겁니다. 그렇죠. 이거 무리해서라도 이거 우리가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오늘 날짜로 20만 불을 값을 내렸습니다. 그 얼마라는 얘기예요? 79만 불이라는 얘기야 오늘. 이야. 이 장로님한테 그거를 통역을 해드렸지 제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20만 불 깎아주세요. 20만 불 안 되면 10만 불이라도 깎아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깎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깎아주셨다는 것이. 그래갖고 우리가 그 건물을 샀어요. 하나도 뭐 재정적으로 시험당하는 거 없이. 예. 제가 만약 미국의 어떤 시골 교회로 갔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맛볼 수가 있었겠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너무 오묘하시더라고. 그 본래 130만 불짜리래요. 근데 이 값이 떨어지고 하다가 79만 불 되는 때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야. 야, 기도응답도 그런 기도응답이 없어요. 야, 그래갖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장로님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건물을 갖게 돼갖고 우리가 절제했죠.
우리 신문에 광고 내지 맙시다. 이 근처에 미국 교회 빌려보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물 갖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 다 온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신문에 광고 내지 맙시다.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같은 그 길에 브루컬스트라는 그 같은 길에 좀 있다가 사랑의 교회 들어오게 하시고 아래쪽에 그 위엔 또 은혜 교회 들어오게 하시고 플로톤의 한인들이 그냥 막 폭발적으로 그냥 이사 오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해 그 두 교회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교회가 터졌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터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큰 교회를 탁 앞뒤로 보내주셔요. 그래갖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욥처럼 인내하면은 결국 그런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아도 우리 자식 때 가서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가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 마지막인 그 예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바라보고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예수를 바라보던 눈을 풍랑을 바라볼 때 결국 빠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의 풍랑이 늘 우리를 엄습해요. 근데 풍랑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승리자가 되시고 다 믿음의 정말 경주를 끝까지 다해 멸류관 다 받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마치고 헤어지면은 이 땅에서 또 볼 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는 천국에서 볼 거예요. 예?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팬데믹이 우리를 둘러쌌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름박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끝까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의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축복이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한번 목사님 1절 부르시고 끝나시면 우리 다 같이 1절 또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아멘 아멘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천국 잔치에 참여케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생명의 고백이며 우리 중심의 고백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예물들이 아버지 이 지역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고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공교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띠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뜻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성에 불러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믿음을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살기를, 죽기까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